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만 세월의 무게가 있지요. 삶의 무게가 또 만만찮지요. 사랑하는 또 가족들, 또 내 역할들 잘 이루고 싶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무겁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의 어깨에 들리워진 그 삶의 무게가 예수님께 내려놓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히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왔다가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우리 삶은 참 피곤하고 만만찮아요. 특별히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이 인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 나라도 참 삶의 무게가, 이 나라의 무게가 참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위정자들이 잘해보겠다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앞날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겠다. 여러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본문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본문이에요. 한 소경을 주님이 2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적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말로 탁 선포하시며 고쳐주셨고 보지 않고도 고쳐주셨고 다 그리 고쳐주었는데 이 소경을 고치면서 주님께서 2단계로 고쳐준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왜 이러셨는가? 다른 성경 말씀에 비춰볼 적에 조금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그들이 주님을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이제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들 내려놓고 따라왔어요.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 나와서 주님을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해 가는데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아 알기에는 저들의 여러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종종 주롭게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두느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해?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서 주님이 반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본문 앞에 가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주님 바라볼 때에 저들은 눈먼 소경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직 너희 모습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근처 동네에 가서 한 사람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고쳐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대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오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거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온 이 환자인데 주님께서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 아들만 데리고요. 그리고는 고쳐주는 방법도 특이해요. 침을 눈에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핵심이 치유하는 기적도 있지만 치유하는 단계,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시는 그 단계 이야기와 주님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침을 뱉으사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었다. 이건 딱 보면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기적 사건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주님께서는 뭐가 보이니? 물어보는데 이 물어봄의 의미는 뭐예요? 그의 개안 상태. 눈이 어떻게 좀 나았어? 좀 어때? 그의 지금 나은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 이런 일은 다른 복음에서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안수 후에 이 소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처럼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짧은 5절, 이 짧은 본문 안에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언급이 되어지고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경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적, 이 능력, 요거를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는 본문은 이 맹인의 개안의 상태, 그 단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맹인이 지금 점진적으로 눈이 떠가는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일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부르면서 실로암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고쳐주는 사건이 되어지는고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 이적 사건, 그것은 인간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어두움을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라는 이 눈멀음은 우리의 교양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이 일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의 끝, 종말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본다고 하겠죠. 그러나 제대로 보지를 못하죠. 굽어보고 왜곡해 보는 게 인생들의 자기 평가라는 거예요. 자기 끄트머리를 보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설령 소경이 내가 본다. 아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경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안식일에 이 병 고쳐주는 거라고 말할 적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장님이야. 나는 맹인을 보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눈 멀게 하려고 왔다.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 맹인을 2번이나 단계를 밟아서 고치는 과정 속에서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2단계를 걸쳐서 점진적으로 눈뜨게 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다른 복음서 이렇게 고친 적은 없잖아요. 그동안 사역을 많이 하시면서 힘이 딸린 것입니까? 그거는 전혀 그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른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 능력을 초점 맞춘 본문의 의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치유 절차예요. 직접 치유하는 내용도 그러하지만 치유의 절차가 오늘 본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단계의 시력 회복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나와 함께하고 있니? 나를 따라왔니?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고 있어?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본문 직후에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2단계의 계안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우리 가운데 온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깨우쳐서 너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안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이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신 다음에 좀 보이는 게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게 이 나무 토막처럼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하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저런 말이 있다가 베드로가 답을 맞췄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보았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주님 마음에 아주 꼭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어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거기서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을 비난해요. 제자가 스승을 욕합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마치 멱살을 잡고 째려보면서 대드는 그런 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 베드로 능력의 주님은 보았어요. 말씀의 주님은 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순환의 주님 이야기를 할 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구원주가 왜 고난을 받아?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저에게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이 뒤에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의 주님은 이해했어요. 그러나 순환의 주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바른 참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셔, 우리를 도우셔, 우리 필요를 공급하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순환에 대해서,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순항의 삶에 대하여서 이거를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능력의 주님 이야기와 순환의 주님 이야기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능력신앙이 중요하죠. 그러나 순환신앙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밝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드디어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들고 거부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나중에 십자가의 길에서는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떠나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 순환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어지지요. 자신들도 순환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능력과 함께 순환이 잘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순환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핵심 능력의 가치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권위입니다. 진짜 최고 상위의 가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순환을 받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나중에 주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내게 와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져요.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적 주님의 능력 이야기를 찾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기대와 사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의 주님을 만난 후 순환의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부터는 신앙은 탈이 생기는 거예요. 성숙은 시련과 순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에는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여정,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의 지도력, 목동에서 성군이 되어지는 다윗 왕 이야기, 수많은 예언자들의 순환과 고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왕이야, 위대한 지도자야, 그런 능력을 행했네,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을 보아서는 성경 인물들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과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아골골짝을 지나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눈물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성경 인물들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거저 좋은 신앙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축복, 번영, 응답, 공급.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이기적 자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딸려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와 번영, 성공 귀하지만 이것이 순환과 더불어 감내해야 될 몫으로 믿음의 삶 속에서 소용돌이 쳐가면서 비로소 그 행동하는 신앙 속에서 열매가 만들어지고 본보기가 생겨나고 후배들이 따라올 길이 이루어져요. 이적이 일어나는 은사 모임, 치유 모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 섬김의 길, 순환의 길, 희생의 길, 자기를 포기한 십자가 길로 가야 한다고 설교를 하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 맴돌아요.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맴돌아요. 맴도는 것이 끊어지고 제대로 직선길로 십자가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이 16장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오늘 보면 8장까지가 예수님의 능력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하들이 흥분하고 으쌰으쌰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쫓아가면서 여전히 능력, 자기들이 어떤 그런 기대하는 것에 어떤 그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 이거 다투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자람을 채워야 돼요. 목마르고 배고픔을 주 앞에 와서 구해야 돼요. 삶은 수많은 허덕임이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 바랄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신앙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맨 말미에는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결국 나도 저 길로 가야 돼. 자녀나 후배들에게 그 길을 앞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 영적인 여러 공급이 있어. 이 땅의 필요를 체험받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저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것들은 세상에서 직장 잡고 나름대로 투자하고 애쓰고 돈 벌면 저들의 이야기로 그거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가치, 참 삶의 방식, 이런 이야기는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은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삶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참아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살아보니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능력신앙과 더불어 순환의 신앙은 함께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축이에요. 복음 전파는 강력한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섬김과 순환 속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묵묵히 의의를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니 응답받았다. 우리는 그 체험을 놀랍게 했어요. 치유의 사건이 나타났고 정말 가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불을 일구어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여러 고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박차고 성도들이 박차고 다음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겠는데 왠지 모르게 맴도는 듯한 현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지? 무엇이 문제이지? 제자들을 다루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 번 안수로 주님은 충분히 다 고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안수가 왜 그런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늘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에 대한 체험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펼치는 중에
비인간적인 세력들을 다룰 때는 엄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마귀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막 강하게 멸해가시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물과 상처의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용납하시는 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격적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힘 있는 하나님, 야, 하나님 귀하다, 하나님 믿어야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곰곰이 둘러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어서 순간순간 대화를 나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인격과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고 인격의 주님을 만나면서 삶은 주님을 향하여 복음의 여정을 거닐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번 사람이 꼭 약한 자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해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자가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원하는 내 욕구의 필요를 채운 은혜를 경험한 그것만으로는 잘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순환의 주님이 믿어지면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 길을 동참합니다 라는 인격적 결단이 나와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의 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이제 맞이하게 돼야 되는데 지난 주간 6.25를 지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요즘 미워하고 우리 힘을 자랑하고 사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린 힘이 부족했어요. 열강의 도움을 받았고 자유세력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우리가 자존심도 없고 부끄럽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제대로 성숙해지고 세계사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어지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뭐 했어? 돈 좀 벌었어. 그건 졸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지. 빚을 졌어. 사랑을 받았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열어서 세상을 섬길 힘을 얻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귀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순환의 주님과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몫이 있는가 보다. 책임과 의무를 권리보다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덕목을 가지세요. 그리 되어지면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 세상의 흐름은 미래를 퍼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귀한 이야기들이죠.
정치를 잘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쓸 것 쓰겠다고 미래 세대의 것을 미리 땡겨 쓴다는 것,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희생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나라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아요. 가정이 뭡니까? 나는 희생하고 나는 사라지더라도 너희가 잘 돼야 돼. 그게 가정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지난날의 어른들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거예요. 이 나라가 앞날이 잘 되려면 정치인들은 정직하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희생을 해서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듣기에 거북한 말이지만 그 진실의 말들이 비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돈 더 주겠다 그러고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의 목, 예수의 순환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미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기와 고집만 내 안에 있습니다. 용납해 주세요.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후반기 인생의 남은 여정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